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도 이야기를 석가모니 중심으로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지방선거였는데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승을 했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갔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지금의 야당이죠. 제1야당을 보면서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또 뻔뻔하고 반성도 없고. 근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였던 행태들, 발언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6월 13일은 진정한 심판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기분 좋은 날이었고 기분 좋은 결과입니다. 오늘 석가모니 얘기를 하는데 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점령하면서 브라만교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스트도 같이 시작을 하고요. 근데 브라만교가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못하니까 갈등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람들은, 민중들은 새로운 정신문화를 찾았고, 그래서 나온 게 자이나교였죠. 그리고 오늘 소개할 석가모니도 그런 와중에 등장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 기원전 563년 북인도의 게니스강 상류에 있는 당시 농업국이었던 카필라국의 수도인 카필라바스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카필라바스투는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지금이 어디인지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인도하고 네팔하고는 장소를 가지고 갈등이 좀 있죠. 인도에서는 지금의 우타르 프라데시주 바스트 지역에 있는 피프라라는 장소를 이 카필라 바스투라고 하고 있고, 네팔은 티라 오라코트 지역을 카필라 바스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지역이 서로 다 자기들 국토 안에 석가모니, 스타르타가 태어난 성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지부를 찍은 게 거의 1898년에 카필라 바스투라는 명문이 적힌 유물이 인도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피프라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프라가 카필라 바스투가 맞구나.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입장이죠. 석가모니의 어렸을 때 이름이 시타르타입니다. 시타르타. 아버지는 숫도다라고 엄마는 마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부르잖아요. 석가모니. 석가가 뭐냐면 이 산스크리트어 사카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 석가입니다. 사카족. 그러니까 석가모니, 스타르타는 사카족이에요. 사카족. 사카족. 그리고 모니는 그 무니, 산스크리트 무니, 무니가 성자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라는 거는 사카족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사카족의 성자. 이름이 아니죠. 사카족의 성자를 가리켜서 석가모니라고 부르죠. 불교에서는 다른 호칭으로 세존, 석존, 불, 열애 등 한 10여 개 정도로 불리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흔히 고타마 붓다라고 부르죠. 석가모니를. 고타마 붓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붓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부처라고 부르죠. 붓다, 부처. 어느 날 마야가 꿈을 꾸죠. 태몽인데 어떤 태몽이냐면 흰색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굉장히 이런 설화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예술 작품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마야가 한 10개월 정도 지나가고 이제 아이를 출산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아이를 출산할 때 여자들이 자기 친정으로 가서
아이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풍습에 맞춰갖고 친정으로 가는 길에 룸비니에서 시타르타를 출산하게 되죠. 갑자기. 너무 갑자기 진통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 7일 만에 이 마야는 이 어린 아이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석가의 어린 시절을 돌봐주고 어머니같이 석가를 양육한 사람이 바로 이모인 마하파 자파티입니다. 마하파 자파티. 마하파 자파티는 불교에서 최초의 여성 비군이라고 알려져 있죠. 비군이란 출가한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불교 역사에서 최초로 출가한 사람이 바로 마하파 자파티입니다. 석가를 실제로 키운 사람이죠. 당시 인도에서는 새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지어주는 전통적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석가의 아버지였던 숫도다나 왕이죠. 숫도다나는 왕실의 점성술사들을 불러서 왕자의 이름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 점성술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는 운명을 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운명이냐면 아주 위대한 왕이 되거나 혹은 아주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 당시의 종교는 브라만교와 자이나교가 있었죠. 지금도 브라만교와 자이나교를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현대인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고행을 강조하기도 하고 자이나교는 나체로 다니고 그러잖아요. 물론 당시는 그게 당시 숫도다나 왕이 벌쳤을 때는 그게 일반적인 종교니까 지금 우리처럼 낯설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왕의 생각에 내 아이가 저 종교인이 된다는 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 뒤를 이어서 이 왕국의 위대한 왕이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점성술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위대한 왕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가 된다면은 그 이유는 그 아이가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고통이라는 걸 깨닫게 하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어렸을 때부터 이 시타르타에게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출가하지 못하게 아주 세상의 즐거움을 아주 만끽하게 하면서 키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뭐 되게 굉장히 방탕하게 자랄 수도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시타르타가 이제 나이를 좀 먹고 농경지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농경지에 가갖고 딱 보고 있는데 한 농부가 밭을 가려고 쟁기로 땅을 딱 치니까 땅에서 지렁이가 나오는 거예요. 지렁이가. 그런데 그 지렁이가 저 나무 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새의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새가 탁 날아가고 지렁이를 먹어버립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시 어린 시타르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를 피해를 줌으로써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구나. 시타르타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20세가 되었을 때 시타르타는 그 이웃나라 공주인 야소다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라홀라입니다. 라홀라.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시타르타는 이 어렸을 때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깨달은 다음에 바로 출가한 게 아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인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볼 때마다. 그러니까 시타르타는 아주 타고난 그 종교성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교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뭐 누가 아파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뭐 공감을 합니까? 공감을 안 하죠. 지금 이 정치적으로 심판받은 이 세력들도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세월호나
용성참사 같은 이런 시대의 아픔,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서도 별로 아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타르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일개 짐승들 혹은 무슨 생물들, 작은 생물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막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인간의 고통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리스도교에서도 성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종교적으로 아주 예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죠. 종교적 감수성이 있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유전 시절부터 20살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들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타르타는 계속해서 고민에 빠집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성문 밖으로 나아갔죠. 성문 안쪽은 완전 천국이죠. 천국. 먹을 것도 많고 즐거움도 넘치고 왕자였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많겠어요. 근데 성문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자기를 지키고 있던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정말로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모습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달랐죠. 늙고 병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장래 행렬까지. 시타르타는 여기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생로불사의 고통을 피할 수 없구나. 그래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나를 보면 웃어주고 반겨워하고 그랬었는데 나가보니까 다 인상을 쓰고 있고 다 배고파하고 다 굶주리고 있고 너무 비참한 거죠. 아, 이게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시타르타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호화로운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깨달음이 필요하다. 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부인과 아들까지도 뒤로 하고 성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9살이죠. 머리를 깎고 왕자의 옷을 벗고 시타르타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브라만 교회의 승려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브라만 교회의 승려들은 베다의 가르침을 터득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막 괴롭히는 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고행. 그러니까 이것도 이원론, 모든 종교에는 다 이원론이 있어요. 이원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딱 구분하는 거죠. 영혼은 고상하고 육체는 열등하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생각하는 이원론. 그러니까 육체가 악하니까 육체에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럴수록 내 영혼은 고상해진다고 믿는 거죠. 이것이 브라만 교회도 있었고 사실 그 이후에 불교에도 있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금식 같은 것들 다 사실은 이런 고행과 연결이 있지요. 모든 종교에는 다 고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고행을 통해서 사람들은 명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자기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형식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는데 당시 시타르타가 봤을 때는 저 고행하는 승려들을 따라하면은 자기도 득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아주 유명했던 브라만 교회 승려 중에 알랄라 칼라마 그리고 우타카 라파푸타 같은 사람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6년간 시타르타가 고행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6년간. 라오르 박물관에 있는 그 석가 고행상이라는 조각을 보면요. 당시 석가가 얼마나 고행을 심하게 했는지 딱 그냥 시각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이죠. 당시 하루에 이 쌀 한 톨씩만 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한 톨씩만 먹으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고행상을 보면은 완전 뼈가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만큼. 그런데 아무리 고행을 하고 자기가 아무리 괴로워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진리를 깨닫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편안해지지가 않는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알려져 있는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고행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있는 로마까지 가갖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막 교회 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다 올라가면은 자기 마음이 막 구원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에 다 올라가서도 마음이 하나도 편안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고행을 강조하는 종교, 고행으로 뭔가 득도하고 구원받을 것 같은 종교들이 그런 종교에서 나온 그런 지도자를 보면은 고행에 대한 거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고행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종종 많습니다. 석가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그때 수사타라는 소녀가 약간의 우유주구를 가지고 와서 석가에게 주지요. 공양을 했다고 하죠. 줍니다. 석가가 그걸 먹고 내가 왕자로 있을 때 그 화려한 생활도 아무 의미가 없고 정반대로 이 브라만교의 신도들처럼 내 몸을 막 학대하면서 고행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중도의 생활이 내 정신적인 자유를 얻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타르타는 당시 이 부다가야라는 마을 근교에 있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서 명상에 들어가죠. 우리가 가부좌, 불교상 보면은 가부좌 틀고 이렇게 있는 자세 있잖아요. 다 그 자세로 명상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인간의 삶과 그리고 존재의 참모습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이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면서 이 보리수나무 아래하고 명상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전 식당에서 잠깐 앉아만 있고 일어나면은 막 다리가 저려가지고 힘든데 유혹도 있겠죠.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시타르타가 점점 자신의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몸도 막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히고 있던 자신을 괴롭히던 불안과 고통이 싹 사라지는 거죠. 드디어 이 가다부야 보리수나무 아래서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는 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시타르타는 외부에서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고 스스로의 그 내면의 묵상,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 이런 명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스스로 깨닫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이때 시타르타가 깨달은 그 진리의 핵심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느끼죠. 그런데 그 고통의 근원이 뭐냐? 이 고통의 근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참 모습을 모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끊임없는 탐욕을 부린다는 거. 그거예요. 탐욕이 없으면 행복해지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탐욕이 없으면 행복해지겠죠. 내려놓음, 무소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깨달음을 알리기 위해서 시타르타는 아니죠.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는 석가모니라고 하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사람들을 만나러 떠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자기의 깨달음을 설법한 거, 가르친 거, 알려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브라만교에서 고행을 했던 5명의 수행자들이죠. 그들이 만난 장소가 사르나트라는 곳입니다. 사르나트. 이제 우리 말로 한자로 음역하면 녹야원이라는 곳이에요. 녹야원. 여기서 최초로 설법을 하고 그 5명의 수행자를 자기의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석가모니는 그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설법을 하는 거죠.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도 이런 모습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모습이었고, 공자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당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들이 깨달은 진리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혹은 철학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대중들에게. 석가모니도 그런 흐름 중에 하나에 있었던 거죠. 석가모니의 이런 설법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주변으로 확 많이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석가모니가 찾아가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석가모니가 어디에 있는지를 듣고 그 장소로 모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고통이 있거나 삶이 괴로운 사람들은 다 석가모니한테 모여가지고 뭔가 위안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는 이 고통에 쌓인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쉬지 않고 변한다. 마음을 비우고 현실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그렇게 말을 하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그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설법의 핵심이었죠. 한 번은 그 수드라 계급의 남성이 찾아와서, 수드라면 카스트에서 제일 아랫 단계에 있는 게 수드라 아니에요? 물론 수드라 밑에도 불가초천민이 있죠. 근데 그 수드라 계급의 남성이 찾아와서 나 같은 수드라 계급도 낮은 신분의 사람도 진리를 얻을 수 있냐고 묻자, 석가모니는 사람은 다 똑같이 살고 똑같이 죽는 법, 진리를 깨우치는데 차별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그런 신분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똑같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급을 타파하는. 되게 대단한 겁니다. 지금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 같은 계급사회에서 이렇게, 물론 이거는 물리적인 현실에서의 차별 철폐는 아니지만 진리를 얻는 데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카스트제도 같은 이런 신분제도를 비판하지 않냐 묻는 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면 당시 시대적 상황이 있으니까. 성경을 봐도 신약성서를 보면은 신약성서가 이런 노예제 같은 것들을 부정하지 않거든요. 계급제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2018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경이 왜 노예제를 인정하냐? 사람은 똑같은데. 이렇게 묻는 건 되게 어리석은 거죠. 이 고대 사회인데 그 시대의 상황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시대적 상황에서 붓다는 석가모니는 진리를 깨닫는데 계급이 중요하지 않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살고 똑같이 죽는다. 이야기한 거고, 성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웃의 범주에 노예건 신분이건 신분 차이건 남녀 차이건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있죠. 사랑이라는 거에서. 그냥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두 종교 모두 시대의 상황 자체, 시대의 상황 안에 머물러 있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부정하진 않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은 인류의 휴머니즘을 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진리를 계속 설파하면서 여행을 하다가 80세의 나이에 쿠시나가라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불교에서는 열반했다고 하죠. 열반은 불교에서 말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장과 같은 거죠. 화장. 이게 태워서 죽는 거죠. 근데 살아있을 때 태우는 게 아니고 목숨을 다 잃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태우는 거라고 봐야겠죠. 이후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수천 명에 당시 이르렀는데 그들이 석가의 가르침을 잘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죠.
이게 지금 불교의 경전이고 그 경전을 가지고 석가모니의 스승의 말씀을, 스승의 가르침을 설파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불교가 인도의 문화적 통합 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권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는 이제 중국, 일본, 우리 한국까지도 다 영향권 안에 드는 거죠. 종교로 문화를 통합하는 역할이 이 불교가 하게 되죠. 근데 이런 모습은 유교도 마찬가지죠. 공자가 죽었을 때 공자의 제자들이 3,000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3,000명이요? 그 3,000명이 다 공자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다닌 거잖아요. 공자의 어록을 모아둔 게 논어 아닙니까? 논어. 스승의 말씀을 적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해석도 덧붙였지만 이것들을 모아둔 게 복음서잖아요. 복음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종교들의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불교는 당시 인도를 넘어서 동남아시아, 아시아 문화권, 네, 아주 큰 영향을 주고,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또한 이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이 말씀을 정리해서 그것들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교가 나중에 이제 한나라 때 가갖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유학이 이 한국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유교가 또 한국 문화, 우리 한반도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일은 인도의 이 제국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짧은 강의지만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방송을 보고 계시고 방송을 또 팟빵을 통해서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